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기쁨의 추수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추수 때가 되면은요, 결국 모든 과정이 있지만 모든 추수꾼들은 결국 두 종류의 추수꾼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가꾸고 심어서 결국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그 추수꾼들은, 그 농부들은 여러분 이 시기야말로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심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추수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어지는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얼마나 눈물로써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 날만을 기다렸는데 결국 마지막 열매를 기다렸는데 그 열매가 온전히 수확되어지지 못하고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 그때 그 다가오는 슬픔이야말로 아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의 기간이 되어지고 추수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 결국 기쁨의 추수꾼이냐 아니면 눈물로써 안타까워하는 추수꾼이 될 것이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결국은 추수꾼이야. 너희들은 다 추수꾼이야. 믿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추수꾼이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의 추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경영하였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관리하였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그냥 있다가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수확의 날, 추수의 그 날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결국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추수의 시간에, 인생의 그 결말을 계산하는 시간에 웃게 될 것인가 아니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가,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가면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성경은 뭐로 보고 있습니까? 심는 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게 되는 것인데 뭘 거두게 되느냐, 내가 심은 그것을 결국 거두게 된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내가 심은 대로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하여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것을 심었기 때문에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심긴 심는데 모두죠.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심긴 심는데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나중에 거두긴 거뒀는데 뭘 거두었는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영생을 거두게 된 사람은 가만한 미소를 짓게 될 것이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사람은 결국 그날 거기에서 눈물로써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쁨으로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진리로 심지 말아야 될 것, 심어야 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지 말아야 될 것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아라.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아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한때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혹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육신적으로 보고 그와 같은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교회 안에서 아니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야지 일상적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그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하고 완전히 일반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시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중세시대는 무엇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육신적인 것, 세회에서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세상적인 것들로 결론을 내려서 우리 저 광야에 가서 우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끼리 거룩하게 삽시다. 그래서 이게 수도사 생활이라든가 완전히 생활과 평생을 결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너희가 함께하지 말고 구별되어서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돼, 이 뜻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뭐였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늘의 새까지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해야 돼. 교회 안에서 공동체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 명령은 온 세상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또 12절에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오해를 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서에서 사도 바울이 특히 주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오실 날을 열심히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왜 다미성교회에도 왜 그런 거 있었죠. 주님 오실 날 다가왔으니까 모든 거 다 그만두고, 근데 심지어는 가정과 자녀와 자기 직장까지도 다 뒤로 하고 오직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그들의 온 시간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어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평소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업을 다 저버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주는 구제품이나 그런 거에 의존해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저버리고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만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것들 마땅히 해야 할 너희의 책임을 등한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만 의존을 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있는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경계하면서 분명히 주신 사도 바울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와 같은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단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고 정상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 속에서 생활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럼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행하는데 그 행함의 목적이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요, 그때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약간 혼동하기 쉬운데요,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율법을 다 저버렸는가? 그게 아니라 그때 첫 번째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함께 행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왔던 전통과 율법을 지킨 가운데서,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제 복음을 듣고 이방인 중에서도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온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을 아주 의무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갖다 책망하냐면, 그들이 그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도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에게 당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열심을 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위, 권세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성취하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물질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성취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 목적이 그거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얻어지는 것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권이 참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우리 국회의원이 되기를 위해서 이제 그 후보가 돼서 나가신 분들 한번 하는 행보를 한번 보세요. 쉬워 보입니까? 표를 하나 얻기 위해서 평소에는 정말 웬만한 분들 뭐 이렇게 뭐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그분들이 나가서요 봉사합니다. 그리고 언제 한 번은 보니까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 입구 앞에서 탁 자기 기호 놓고서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삿대질을 하고 막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근데요, 그거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냥 한 표 한 표 달라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봉사합니다. 시장에 가서 어루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결코 가만 앉아서 뭐 없는 거 없어요.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감수하면서 나가요. 목적은 뭐예요? 결국 그와 같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렵고 힘들게 심는 그 목적이 뺏지다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말미암아 내가 결국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배지 한 번만 달아봐. 그러면은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내 이름을 낼 거야. 나의 자랑을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라와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책임을 통하여 내가 좋은 정치를 베풀어야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물질을 벌어들인다는 게 여러분 참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떤 한 집사님인데, 이분이 정말 많은 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정말 은혜 감사하게 많은 물질을 벌어들였는데요. 근데 고충을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일단 내 안에 통장에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요, 제가 어디 가는 게 겁이 나요. 사람 대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겁이 나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나와 이렇게 좋은 관계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 사기는 치지 않을까? 그리고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거예요. 혹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제가 어떤 분 들었는데 부부간에 절대로 비행기를 같이 안 탄대요. 왜? 둘 중에 하나는 남아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참 힘들게 산다. 근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카콜라 비밀을 아는 사장들 딱 두세 명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한 자리에 같이 안 모인답니다. 왜냐하면 셋 다 모였는데 셋 다 죽으면 코카콜라의 그 비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따로 움직인다. 차를 몰고 갈 때도 1차선으로 못 간답니다. 빠른 차선으로. 사고 날까 봐. 2차선. 그러니까 그 사업에 성공한 그 집사님이 그 얘기야. 내가 1차선에 빨리 달리는 차선에 못 가겠어요. 그 뭐냐면, 뭘 하든 간에 쌓았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열심히 심는다는 거예요. 그거 역시 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열심을 다해서, 수고해서.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그런 말미암아 내의 자랑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육체를 심는 것인지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심는 건지 알아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자랑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쉽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 말씀. 내가 자랑거리로 나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 요인이 뭐냐 한번 가만 살펴보세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든든합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출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든든해. 나는 그게 자랑스러워입니까? 아니면 나의 그 어떤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권세, 지식, 물질, 아니면 그 어떤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든든하고 내가 이런 것이 자랑스러워라고 여겨지게 되는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낼 그 뭣도 없는데, 계급장도 없는데 뭐가 그리 떳떳하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는데 성경에 그런 인물이 진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감옥에 gat혀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감옥에서 지금 이제 쇠사슬을 차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재판을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 쪽에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죄인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가 다스리고 있는 곳에, 총독이 다스리는 곳에 방문해 놓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이런 흥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려고 사도 바울을 딱 데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너 한번 변론해봐. 아그리빠 왕 딱 있고 베스토 있고 수많은 여러분 어깨에 힘주고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 차고 있어요. 죄수예요, 죄수.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다 알죠? 당신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 외로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객의 전도가 돼버렸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매인 것 외로는 오히려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와 같은 직분 가운데 있고 당신이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 역시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고 나는 그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요, 네가 조그만 말로 나를 갖다가 네가 학문에 미쳤구나, 네가 조그만 말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하고 오히려 당황해서 그와 같이 물러갔던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뭐가 조금 있고 또 무엇이 잘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당당하고 그것이 조금 없고 나보다 많은 가졌다는 사람들 앞에 있다고 해서 혹시 내가 약간 위축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요. 나는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서 심고 있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목적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함이 이 세상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육체를 위해서 지금 심고 있는 것이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가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길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이것이 영생을 거두는 길이다. 오늘 8절 말씀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은 뭘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루 종일 교회만 와서 교회에서만 이렇게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범사의 삶 속의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 대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어렵지 않아요. 육체를 자랑하느냐, 십자가를 자랑하느냐가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외적인 조건으로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면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육체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일단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 하면은요, 이게 결코 작은 지위가 아니에요.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그런 군 대장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한테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야,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혹시 당신도 돈을 주고 샀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다가, 아니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유도 없이 고문을 했었거든요. 매를 때렸었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를 내가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 정도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돈 주고 산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혜택을 입은 정도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 오늘날로 치면은 아니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제자였구나.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옥스포드와 하버드를 합친 것보다 더 알아주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학력으로는 최고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 이상의 권세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로마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최고의 학력, 거기다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적으로 치면 어떨까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은사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던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그 병자가 낫는 역사가,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가도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겠습니까? 거기다 그런 환상도 봤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3층 천을 갔다 와서 내가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것을 내가 봤어. 바울이요, 얼마나 천국에 대한 경험이 정말 이 말로 섣불리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 다 가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사모할 만한 많은 영적 체험을 내가 했고, 은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었지만, 근데 너희들 아느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건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얼마나 깨닫는가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에 여러분 그 질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축복과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다 썩어질 것들이야,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흩어져요. 근데 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 병 조금 나았다가 아팠다가 다시 낫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멸망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지금 노하고 계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가 지금 나를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아니라 지금 나를 갖다가 지금 때려 눕히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크신 저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 그날은 우리의 영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부활합니다. 완전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죠. 우리는요, 보는 것, 우리의 만져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영향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거야. 썩어질 게 뭐예요,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잠깐 신경은 쓰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 중심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이 나의 영원한 것은 아니야. 거기에 우리의 온갖 마음이 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내가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나는 영원히 부활하여 저 영원한 나를 향하여 지금 나는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앞에 육신의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타협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결국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삶의 중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와 같은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인생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이 심는 것인데 결국 추수할 그 날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거둘 것인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오직 십자가를 우리의 최선의 자랑거리로 여겨서 성령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때의 기쁨은요, 정말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 심는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은요, 저는 그날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이거 해도 돼? 말아야 돼? 이게 내가 잘하는 거야? 고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주님을 향해서 주님 것을 갖다가 자꾸 심어나가 보세요. 그때 한번 거두는 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심은 것에 비해서 하나님,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심는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향해서 네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에게 영원한 것들로 내가 너를 갚아줄게 할 때, 여러분, 그때 그 감격과 놀라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야,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이 땅 결코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길지 않은 삶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그 삶을 거두는 우리 저와 여러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기쁨의 추수꾼 우리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나가는 모든 인생을 통하여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목적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내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 감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도구로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다스리고 정복한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의 기쁨 되어지고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영생을 거두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심음이 되어지는 그런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 속에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